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앉아 계시면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은 오지 아니하고 고령화되고 세상 떠나고 2세들은 탈교회화되고 앞으로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분은 많은데 기도하는 분들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성령 역사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힘입으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영이,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야 그 재단에, 그 심령의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은혜 받겠다. 그런 데는 역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역사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그때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스칼라예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잘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더더구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리가 없었겠죠. 그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교인들 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12명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는 가끔 안수기도를 합니다. 가끔 성령에 감동할 때만 그냥 뭐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제가 오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히 생기면 무릎 꿇으라 그러고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하고 우리 여기 미스터 한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한 주일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난 한 주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난 다음 주일날 식사 마치고 내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교우 형제에게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 나가서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텔레파시가 굉장히 가고 있어요.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잘못된 영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거 제일 좋아요. 그거가 제일 안전해요. 본교회 목사는 또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하다 그런 아주 이상한 교인들이 옛날에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재단이라 그러고 뭐 어디 한다 그러고 뭐 신통하다 그러고 무슨 무당 부닥거리 하듯이 가가지고 기도받고 뭐 어떻게 될 건가 점치듯이 노웨이 그런 거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형편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던 영혼이 믿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경우는 베드로의 설교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11장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할 때, 이 말은 43절 이전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어노인팅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을 때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은혜는 못 받아요. 감동은 받고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소설과 철학책과 인문학책을 수백 번 읽어도 교훈과 어떤 깨달음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 시간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살립니다. 희망을 줍니다. 아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놀라운 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입니다. 아멘. 반대로 말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죽입니다. 내 심령을 낙심하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절망을 갖게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고 마가요한 다락방에는 기도하는 중에 임했고 에베소 교회는 안수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이러든 저러든 어찌됐든 교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 불가능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기분 따라 하는 거, 기분은 항상 우리는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업사이드다운을 많이 하죠. 럭비, 풋볼, 공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스테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게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안수받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의 재단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졌나?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성령을 쫄쫄쫄쫄 이렇게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고 부어줬다. 이 부어줬다는 말은 큰 바게트와 같은 걸 가지고 들이붓는 걸 말합니다. 주전자로 조금 하는 건 붓는다는 말은 안 하고 따르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큰 통에서 물을 부을 때는 붓는다 그럽니다.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차이와 차별이 많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도 쓰고 그것이 복음 성가도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지 않지요. 이거 주시면 이건 좀 어렵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하고 또 공평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없는 것 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가진 것을 사모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차이와 차별의 세상입니다. 어디 가든 차이가 있고 어디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이런 나라지만 여기도 엄연히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과 차이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같습니다. 남자, 여자,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저도 다 차이도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나 성령 은혜 안에는 다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마치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1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120여 문대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참 말씀이 너무 좋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 거기에 뭐 유대인만 혹은 뭐 한국 사람만 혹은 뭐 하얀 사람만 그게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준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졌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우리 어린 아이들 옛날에 무시들 했죠.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면 틀림이 없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애들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컸죠. 요즘 미국은 365일이 어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날이 없어요, 미국은. 왜? 어린 나이가 항상 앞서고 최고 대우받는. 근데 그 애들이 예언을 한다.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인데 성령께서 임하면 그 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다. 굉장한 그런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령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할 일이 보입니다.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성령 안에서 항상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교회 와야 돼요.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요즘 사회는 전부 젊은이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은 다 뒤로 밀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꿈을 준다. 아이, 나이가 많은데 뭔 꿈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겨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연세 드신 분이 꿈이 생겨가지고, 나 실버 미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리타이어하고도, 또,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서울공대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또 와이프도 이화여대 교수하신 그런 부부, 아주 자만구 엘리트죠. 그런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인데, 요새 65세 대학 교수 65세 은퇴거든요. 청년이죠, 65세. 지금 요즘 70대도 건강관리 잘한 분들, 얼마나 청년같이 하는지. 이렇게 인생을 지날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프리카에 대학 가서 총장을 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미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젊은이들 깨워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성도,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단절이 없다. 항상 소망과 미래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를 소개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가이사라에 있는 그 요바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를 청을 하잖아요. 오시라고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온 집안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일가친척을. 10장에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막 동굴 밖에 나가서 막 언제 우리 베드로 목사님 오시는가 기다리다가 막 오시니까 얼른 가면 큰 절을 넙죽하면서 베드로를 모시고 딱 오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가운데에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해야 돼. 여기 우리 아가베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이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우리 영의 동물이라서 사람을 대하면 특별히 목사들은 더더구나 늘 아침마다 맨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감이 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아마 무언가를 전달하겠죠. 이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또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오늘 예배에 임하게 되었고 일부 예배도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한 40분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었으니 어떻게 주를 주는 할 말은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의 동부 이천도에 가면은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목회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이 일찍이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위임 목사로 가가지고 40년 가까이 아마 목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서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입이 마르는지 긴장이 너무 되고 또 두렵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목사님 40년 50년 설교하고 수만 번 했을 텐데 무슨 설교하는데 그러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강단은 항상 그래요. 입이 늘 마르죠. 전 부교 생활할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항상 여기다가 이제 그런 뭐라 그러는지 하여간 좀 이쁜 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다를 우리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꼭 드셨어요. 그래서 사이다를 이렇게 해놓으면 설교 시간에 그걸 한 두세 번 이렇게 잡숴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제가 돕잖아요. 부교육자들은 정신없잖아요. 교인들 안내해야 되고 뭐하고 막 왔다 갔다 목사님 딱 보고 눈치가 마이크가 좀 그러면 얼른 가서 좀 고치고 하여간
손발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 마시는 모습이 좀 나는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물은 미리 먹고 해야 돼. 해가 저는 평생을 미리 한 잔 마시고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참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걸 읽고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서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다 준비하고 오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시간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특별히 이런 가정가정에 우리 교회 재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방언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확실하게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배우지 않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여기 중국 학생 천스이 샤오제라고 그러는데 진짜 니 단钢琴真好 무슨 말이야? 오늘 피아노 반주 잘했다 그 소리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간단한 중국말이지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배우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팀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요한 다락방의 역사는 배우지 않았는데 놀라운 그런 이방 다른 나라 언어들이 하게 되었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그 말은 보면 100% 다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무도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보면 알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방언 기도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교회 덕을 못 세운다. 예를 들면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 다른 사람 신앙에 좀 방해되고 너무 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항상 화평과 거룩함과 단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것일까? 파로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게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 밑에 보시면은 각주를 해가지고 B라 그래가지고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로도 오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꼭 무슨 방언한다 못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현실 세계 오늘의 우리에 바꾸면 마가요한 다락방이든지 고넬료의 가녀이든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방언이든지 모든 방언의 나타남은 유익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어의 변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한다는 말은 마음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갖다 주고 물 달라 그러는데 벽돌 갖다 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죠.沟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언어의 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적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되고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온기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주 순화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교회도 아주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냉랭해집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주 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클싸합니다. 욕을 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보 그 시간 너무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말이 오가야지 집안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제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좀 못해서 미안합니다. 권사님들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는데 우린 너무나 뒷짐지고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오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도 함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박원서라는 그 작가가 있죠. 여자 작가죠. 그분이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아마 여러분 다 몇 권씩 읽어볼 줄 압니다. 근데 그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또 자기 아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당하는 고통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깊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해도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시나요? 그분의 대답이 참 아주 지혜롭게, 예, 저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극복은 이긴다는 건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길 힘은 없고 그냥 견디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견디는 걸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용서도 되고 또 이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무것도는 맨주먹이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총칼을 가진 로마를 깨뜨리고 세계 기독교의 복음화의 큰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최후의 덕목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가려면 용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항상, 우리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많다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는데 용서는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헨리 나원에 쓴 돌아온 탕자의 첫 번 페이지를 딱 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에 사랑을 선택하리라. 그 한 구절이지만 헨리 나우엔의 그 책을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에 사랑을 선택하리라. 우리 많은 경우에 미움을 선택하죠. 어려우면. 그리고 증오와 그리고 많은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할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 역사는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사랑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많은 변화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비난은 많이 하는데
세우려고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말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받은 분이 혹 계시나요?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우리 집에 오래 좀 계십시오. 잘 대접해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 주의 종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07년도에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확히 말하면 평양 장대인교회에 오순절 성령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의 신학대학원의 역사학 교수로 계시는 박용규 교수가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한 500페이지 큰 책이 있습니다. 서재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본국 선교 본부로 보내었던 많은 영문 편지들, 선교 보고서를 번역하고 새로 편집하고 본인의 의견을 넣어가지고 책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일어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추운 겨울날인데 평양 장대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1,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큰 예배당. 그 옛날에 우리 평양에 1,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목조 건물이고 벽돌로 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들만 1,500명 거기에 모이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철회를 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중에 길선조라는 장로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평양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시대와 또 이런 하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장로로 있다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한국교회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그 불길이 평양 전체를 덮고 한반도 전체를 덮으면서 온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성동교회와 집회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제 36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은혜를 못 받았으면 한국교회는 36년을 견디기가 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민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몸이 아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엔돌핀보다 10,000배, 1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마취제가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똑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머리로 다 해봐도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처럼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또 영혼 구령에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물길에 힘쓸리지 않고 잘 자라서 주의 교회 기둥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고 가정의 부모의 효도하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참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 모든 심령되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일로 고통하며 사업 일로 힘들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남들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앞에 교회 하나님이여 꼭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아멘. 주여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이 회개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 주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전에 성령으로 가득한 전되어 여기 들어올 때마다 라마나요스에 갔던 사울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처럼 아멘. 이 전에 오는 자마다 성령으로 감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